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6년 12월 8일 목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역대상 17장 1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우리는 1절부터 6절까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유명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다윗 언약에 관한 내용이 사무엘하 7장의 내용과 거의 동일하게 한 구절이 좀 빠져 있는 것이 눈에 띕니다만은 거의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고 그것에 대한 다윗의 감사 기도가 나오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디지털 왕국을 꿈꾸었던 다윗, 그러니까 디지털 왕국을 꿈꿨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은 디지털 왕국을 실현시키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디지털 왕국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요즘 말하는 디지털, 제로, 원, 두 숫자로 이루어진 이진법의 조합, 그러니까 0과 1의 조합이 엄청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조합에는 수억, 수조, 수경이 될 거예요. 이런 그 제로와 완의 조합을 통해서 모든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원리가 디지털 원리 아닙니까? 근데 실제로 다윗이 오늘날에야 얘기되고 있는 이 디지털 혁명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 디지털의 원리로 사람들이 삶을 사는 그런 왕국을 꿈꿨다는 얘기입니다. 북유럽 이 발트해에 접한 곳에 이제 실리콘밸리라고 하는 작은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발트해의 호랑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에스토니아입니다. 영토는 남한의 절반 정도고 인구는 130만 명밖에 안 돼요. 이 1991년 구소련으로부터 독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나라를 연상할 수 있는 가장 유명한 것은 우리 화상통신 하잖아요. 화상통화. 그 화상통화라고 하는 것을 만든 회사가 스카이프라고 하는 회사인데 이게 바로 에스토니아의 회사입니다. 그리고 해외 송금 서비스를 혁신적으로 만들어준 앱이 있다 그래요. 그게 트랜스퍼와이즈라는 건데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전 세계에 가장 지금 많이 사용되고 있는 송금 서비스 모양인데 이런 식으로 그 첨단 기술을 도입한 스타트업 기업, 창업 기업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는 곳이 바로 이 에스토니아라고 하는 나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에스토니아는 우리가 인터넷 강국이긴 하지만은 에스토니아를 따라갈 수 없는 것은 세계 최초로 인터넷 접속권을 인권에 포함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전국을 무료 와이파이 존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2014년에는 드디어 에스토니아가 역사에 남을 정말 대혁명적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전 세계 유일의 디지털 국가를 표방한 것이지요. 디지털 국가라는 것은 전 세계 누구나 이 나라의 디지털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터넷이 접속 가능하기만 하면 에스토니아에서 물리적으로 내 육체가 거기 있지 않지만은 특별히 경제 활동을 하며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이 에스토니아라는 나라가 작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경제 활동을 육체가 아니라 인터넷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대단하냐 이렇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만은 에스토니아에서 내가 그 에스토니아의 디지털 시민권을 획득해 가지고 회사를 차리게 될 경우 그 회사는 EU 전체의 시장을 기본으로 깔고 출범하는 회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EU 단일 시장 내에 발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디지털 시민권은 비자라든지 이런 효과를 내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투표를 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디지털 시민이 되면은 에스토니아 영토에 사는 국민이 누리는 모든 디지털 인프라, 디지털 서비스를 똑같이 누릴 수 있게 되면서 자본금 300만 원이면 1시간 안에 에스토니아에서 지금 대한민국 서울에 거하면서도 회사를 창업할 수 있게 되고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회사를 창업해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에는 세금을 또 납부합니다. 지금 1000만 명의 디지털 시민권을 목표로 했는데 현재 135개국에서 14,000명이 이 디지털 시민권을 발급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디지털 시민권을 받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에스토니아에서 기업을 새로 시작해서 EU를 발판으로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 자들이 1000개의 기업이 넘는다는 겁니다. 특이하지요? 그러니까 에스토니아라는 나라는 남한의 절반밖에 안 되지만 전 세계에 깔려있는 인터넷 연결망 위에서 나라라는 개념을 바꾸면서 확대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도 에스토니아의 시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놀라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너무너무 간단해요. 마치 그 카페에 우리가 인터넷상의 카페에 가입할 때 간단한 우리의 정보를 적지 않습니까? 생년월일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왜 이 카페를 가입하기를 원하느냐 이런 정도 묻고 대답하면 되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한 국가를 인터넷상에서 카페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국가 카페. 그래서 카페 회원 자격이 시민권으로 발급이 되는 겁니다. 아, 놀라워요. 네? 놀라워요. 이게 정말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바로 디지털 원리가 이걸 가능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컴퓨터 혁명이다, 모바일, 스마트폰 혁명이다, 그리고 SNS 혁명이다, 또 데이터 혁명이다, 4차 산업혁명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 모든 혁명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디지털의 원리라는 겁니다. 제로와 원. 색깔이 빨갛다. 빨갛다는 것을 0과 1의 기호의 조합을 써서 표현하는 거예요. 0, 1, 1, 0 이런 식으로. 그러면 녹색은 0, 0, 0, 1, 1 이런 식으로 조합을 만들어서 하니까 그리고 숫자 1도 컴퓨터가 인식하기에는 001을 1이라고 하자. 2는 0001을 2라고 하자. 이렇게 조합을 만들어서 색깔, 음성, 무슨 지식, 숫자 모든 걸 다
디지털 원리로 기호화하면 컴퓨터가 되고 스마트폰이 되고 인터넷이 되고 다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왕국을 꿈꾸고 있는 거지요. 근데 이건 그냥 제가 만들어내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컴퓨터라 그래봐야 뭐 20세기 들어와서 20세기 말에부터 이제 얘기가 됐던 거 아닙니까? 근데 3000년 전에 다윗이 왕의 자리에서 자기가 통치하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디지털 국가가 되는 것을 꿈꾸었던 것입니다. 단, 이 디지털의 원리를, 제로와 완이라고 하는 이 디지털의 원리를 에스토니아라든지 오늘의 이 혁명적인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기계에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카메라도 아날로그 카메라가 디지털 카메라로 변하고 시계도 아날로그 시계가 디지털 시계로 변합니다. 자동차도 이제 아날로그 자동차가 디지털 자동차로 점점 변해갑니다. 전부 컴퓨터화돼서 컨트롤되는 거예요. 온 세상이 디지털화돼 가는데 3000년 전에 이 디지털의 원리를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고 나라를 다스리기를 꿈꿨던 왕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너무나 유명한 본문이고 사무엘 하 7장에서 얘기가 다 됐던 겁니다. 성전 건축을 꿈꿉니다. 나는 백향목 궁전에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어찌 이런 일이 가능하겠는가 해서 성전을 건축할 계획을 가졌는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성전 건축의 계획을 불허하십니다.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가운데 성전 건축의 계획을 불허하시면서 다윗 언약을 얘기하십니다. 영원한 나라가 다윗의 자손에 의해서 다윗에게서 나온 씨에 의해서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지고 통치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안점을 두고 생각해야 될 것은 성전은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거처라고 말합니다. 성경에도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주 목적이 진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겠느냐라는 얘기예요. 열왕기상 8장 13절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봉헌식 때 한 얘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13절에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이다.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실 집처럼 얘기했어요. 그러나 봉헌 기도를 드릴 때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오리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한다고 말할 때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할 처소를 말하는 거지 하나님이 거할 처소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할 처소로서의 성전을 만들려고 했던 그 의도는 무엇일까요? 그 의도 속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이게 바로 성전을 디지털 시민권 발급처로 만들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성전은 디지털 원리가 적용되는 현장이에요. 성전에 와서 내가 하게 되는 일은 뭡니까? 내 마음의 지성소가 뭐죠? 궁극적인 기쁨과 궁극적인 만족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믿어지는 존재의 이름을 담는 곳이 바로 마음의 지성소입니다. 이 마음의 지성소가 이 세상에 대해서 제로가 되는 현장이 성전이라는 겁니다. 제로가 된다는 거, 0과 1이라는 것이 컴퓨터에 적용이 될 때 어떻게 적용되느냐면 0은 꺼짐으로 1은 켜짐으로
바꾸어서 적용이 됩니다. 켜진 건 1이고 꺼진 건 0이라는 거예요. 그 태극기에 우리 그 막대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막대기들이 이어진 막대기, 끊어진 막대기, 그게 바로 이어진 막대기는 켜진 것이고 끊어진 막대기는 꺼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바코드 있잖아요. 바코드에서 굵은 선은 켜진 것이고 가는 선은 꺼진 겁니다. 컴퓨터로 인식할 수 있게. 그게 0이고 1을 다른 기호로 바꾼 거죠. 그래서 성전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에스토니아에서 디지털 시민권을 발급할 때 각 나라에 있는 대사관을 통해서 발급을 합니다. 우리나라엔 대사관이 없어서 우리가 발급받으려면 일본으로 가야 돼요. 그런 것처럼 성전은 뭐냐 하면은 바로 디지털 시민권을 발급하는 장소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디지털 시민권이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정보를 주고 돈을 50유로 정도 내면 돼요. 12만 원 정도 내고 이런 카드로, 신용카드 같이 생긴 카드로 디지털 시민권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 인격과 마음의 시민권을 받는 겁니다. 기계에 적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격에 적용해서 디지털 시민권을 받는 거예요. 이 땅의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하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디지털 시민권은 디지털 시민권으로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디지털 원리가 적용되는 시민권으로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마음의 지성소가 기쁨을 얻고 만족을 얻기 위해 어떤 존재를 찾을 때 이 세상이라는 영역에 대해서는 꺼져버리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촉이 꺼져버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는 기쁨거리와 만족거리를 찾지 않고 꺼져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은 자가 다시 삶을 허락받을 때 이제는 하늘을 향해서만 켜지는 겁니다. 하늘을 향해서 켜진다는 것은 내가 궁극적인 만족과 기쁨 그리고 나의 성취가 있어야 기쁘고 만족하니까 궁극적인 성취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갖는 것이다 라고 믿고 하늘을 향해서만 켜지는 상태. 이게 바로 디지털 시민권이 인격에 적용된 상태고 성전이 바로 그런 디지털 시민권을 제공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왜냐? 법계의 모양을 보면서 내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내 마음의 지성소를 발견합니다. 이 세상에서 돈 벌어서 기쁘려 하고 자식을 잘 키워서 기쁘려 하고 건강하고 오래 살아 기쁘려 하고 승진해서 기쁘려 하고 결혼해서 기쁘려 하고 미모를 잘 가꾸어서 기쁘려 하고 이렇게 살아있는 나를 보면서 번제단으로 가서 죽어버려서 제로를 이룹니다. 꺼지는 거예요. 그렇게 꺼지고 나면 이제 갈 곳이 하늘밖에 없잖아요. 땅에 대해서 죽어버렸으니까 방향이 하늘밖에 남아있는 게 없어요. 하늘을 향해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만족과 기쁨이 있어야 사는 존재입니다. 마음이 채워져야 되니까. 그럴 때 하늘을 향했을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만족거리가 되시는 삶. 그래서 마음이 우울하고 울적해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그 울적함을 내가 돈이 없어서 그래. 내가 건강에 적신호가 켜져서 그래. 내가 이게 나이가 지금 50이 다 되도록 과장에 머물고 있어서 그래. 내가 40이 넘도록 장가를 못 가서 그러고 시집을 못 가서 그래.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이 땅에 이루어질 메시아 왕국, 다윗 언약의 핵심이 메시아 왕국의 예언 아닙니까? 이 메시아 왕국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더 이상 땅에 대해서 이런 기쁨을 찾지 않나. 우울의 원인을 땅에서 찾지 않나. 내가 하나님을 충분히 갖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땅에 대해서 죽고 하늘에 대해서 켜지는 장소가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7절 이하에 보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성전 계획을 거절하신 뒤에 곧바로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다윗 언약을 말씀하시기 전에 내가 너를 목동 노릇을 하며 양떼들을 쫓아다니던 자리에서 왕의 자리로 세웠다. 그리고 내가 너를 많은 이방인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그들을 다 내 손으로 물리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왕으로서 그리고 나서 또 다윗의 이름을 온 세상에 존귀한 이름으로 높여주겠다. 높일 것이다.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다윗은 뭐해요 이제? 세상에 대해서 마음의 지성소가 기쁨과 만족을 얻기를 포기하고 죽어버리고 하늘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나님으로 기쁨을 찾으려고 하는 자의 이 지상에서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켜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디지털 시민권에게 주어지는 특권은 뭐냐면 성전에서 번제단에서 죽잖아요. 세상에 대해 죽는 거거든요. 그러면 두 가지 켜짐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 대해서 한 번 죽고 한 번 꺼지고 한 번 제로가 됐는데 내 자신의 마음이 하늘을 향하여 켜지고 하늘에서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고 하늘을 향해 켜지고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켜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평강 가운데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켜진다는 겁니다. 나는 세상에 대해 한 번 죽었어요. 근데 두 번의 켜짐이 그에 뒤따릅니다. 내가 하늘을 향해 켜지고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켜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디지털 왕국에서 디지털 시민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고 이것을 다윗이 꿈꿨다는 겁니다. 근데 왜 거절하셨습니까? 이 거절은 하나님께서 다윗이 전쟁을 많이 하는 바람에 손에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에 안 된다 라고 하는 이유를 말씀하시지만 실상 이 이유는 다윗의 입을 통해서 나온 것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의 성전 건축 계획을 거절하실 때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했는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한 어느 곳에도 사무엘서를 보던 어디를 보던 피를 많이 묻혀서 건축을 거절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봉헌식 할 때에도 주변에 우리 아버지가 전쟁할 일이 많아서 나라가 전쟁에 신경을 쓰느라고 안정되지 못했기 때문에 건축을 못했지 라고 얘기하지 피를 묻혔기 때문이라고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아마 다윗이 성전을 건축을 계획을 거절하시는 하나님의 의중을 겸손하게 자기의 부족함과 죄성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해석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해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것 아니겠느냐. 그럼 왜 하나님은 설사 그런 이유라고 하더라도 그런 이유 이면에 숨어있는 깊은 의도가 무엇이었겠는가. 성전은 결국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다윗이 죽은 다음에 세워집니다. 다윗의 왕위를 이은 솔로몬 때에 이것이 뜻하는 바는 다윗은 이미 디지털 원리를 자기 인격에 적용하고 살았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골리앗이 앞에 있다. 그러면 골리앗을 이김으로써 기쁨을 얻으려 하지 않아요. 아니면 골리앗의 짐으로써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생명이라든지 나라라든지 자기가 그것을 상실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골리앗에 대해서 죽습니다. 제로가 됩니다. 그러면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만을 기쁨과 만족의 원천으로 추구하고 찾게 됩니다. 이렇게 하늘을 향해 살고 땅에 대해 죽었을 때 지금 다윗이 당면하고 있는 땅의 상황인 골리앗과의 대면의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켜진 거예요. 이 원리로 다윗은 일관하여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죽은 다음에 성전을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의도를 품고 있는 것입니까? 다윗에게서 나타났던 디지털 원리적 삶을 성전을 통하여 만 백성에게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적용시켜 온 백성들이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메시아가 통치하시는 디지털 왕국의 국민들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의도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디지털 왕국의 시민들의 모범적인 모습을 제시하는 것으로 끝을 냅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신앙, 디지털 시민권이 온 백성에게 디지털 시민권으로 주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성전 건축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전 건축에 얽혀있는 하나님의 의도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가 번제단이고, 그리고 주님의 부활이 뭡니까? 하늘을 향해 사는 자로서 태어나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건 이 세상에서의 죽음의 지점을 통과한 시점이고 지점 아닙니까? 그러므로 주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에 연결이 되면, 거기서 접촉을 하게 되면, 그러면 부활까지 이어져 나가고, 부활은 하늘을 향해 켜지는 내 마음.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연합한 사람은 주님과 함께 부활과 연합하면서 생각을 바꾸는 거야. 내가 이제 오직 만족하고 기쁜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되실 수 있다. 내가 지금 우울하고 걱정이 되는 게 돈이 없어서라고 지금 생각이 들지만, 실상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이 충만하지 않아서다. 이제 하나님을 벌어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버느냐? 승천하신 주님과 함께 가는 겁니다. 승천하신 주님을 붙잡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을 가질 수 있어요. 이건 기도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시간을 들여야 돼. 우리가 하루 3끼 식사도 배부르게 먹으려면 시간을 들여서 먹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먹는 것도 어떻게 식사 시간이 없이 식사를 해서 배부를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먹는 시간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먹고 배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만 켜지면 이 땅은 다윗에게서 그랬던 것처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평강의 계획이 켜지면서 삶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겁니다. 거꾸로 십자가를 생활화하지 않아서 내 스스로 내 마음이 이 세상에 대해서 켜져 있으면 두 가지가 동시에 꺼집니다. 하늘을 향하여 내 마음이 꺼져서 하나님으로 배부름이 일어나지 않고,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샬롬의 계획이, 나를 통해 이루시려는 샬롬의 계획이 꺼집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세상에 대해 꺼지면 하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켜지고,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켜지는데, 십자가를 놓쳐버리고 잃어버려서 내가 세상에 대해 켜지면 하늘을 향한 나의 사랑이 꺼지고 땅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꺼집니다. 다윗이 꿈꾸고 성전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디지털 원리가 인격적으로 적용되기를 바랐던 그 나라는 이제 주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가능한 것으로, 손에 잡히는 것으로 가까이 왔던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복음을 받아들여라. 복음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디지털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어디에 살든 누구든지 간에. 그냥 시민권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뭘 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네? 시민권만 가지면. 아무쪼록 디지털 시민권으로 사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모든 천재들이 기계의 디지털 원리를 적용하기 위하여 분주할 때 우리는 내 인격의 디지털 원리를 적용함으로써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체험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